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길지 않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시고 듣습니다. 나를 알아야 적을 이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쓴 정책이 소위 우민화 정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잘 부려먹기 위해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저 세미나 하고 글이나 읽을 정도로만 가르쳤지 고등교육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나 대학교는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조선 사람들이 일본 통치에 항거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선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전략을 사탄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그건 허용해요. 오케이, 교회 다녀.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되 그저 주일 예배나 겨우겨우 지키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이외에 수요 예배나 혹은 새벽 기도회나 이런 데를 참석한다거나 혹은 오이코스 모임이나 주중 성경 공부 모임까지 꼬박꼬박 찾아서 다니면 마치 광신자인 것처럼, 너무 심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와도 같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사실 그 문제 이면에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표면적으로 그 문제를 아무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봐도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 점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어찌어찌 해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싶어도요,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승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에도요, 잘 아시죠?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예수병법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적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축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고 상대편을 보고 내 인생에 떨어진 문제를 바라보고 사탄의 역사를 바라봐야 그것을 이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것은 잘 모른 채로 내 인생의 문제만 쳐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밤새도록 궁리해봐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찾아오지 뾰족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박탈당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은혜가 있는 예배, 예를 들면 주일 예배랄지 또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것을요 마음 먹고 참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요, 사탄은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의 입술을 이용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잠시 출장 나간 사람들의 입술을 이용해서 그 입술로 하여금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 나를 참 힘들게 하는 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말을 듣고서 도무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기도조차 하기 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끈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는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결국은 지금은 힘들었지만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였구나. 그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그 살던 집에 옆집에 그 미국 아줌마, 이상하신 전혀 젠틀하지 않으신 미국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렸죠.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제가 자꾸 겁을 내고 그 미국 아줌마한테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미국 아줌마를 저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한테 말도 안 걸던 그 미국 아줌마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고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아줌마는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루 종일 별로 덕스럽지 않은 욕을 하면서 전화 통화만 하다가 저녁만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술주정하는 그 미국 아줌마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I'm a Christian?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 역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월요일날 제가 우리 김상순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지방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몇 분이서 아마 운동을 끝내시고 저녁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를 함께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몰랐는데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용기 있는 모 집사님이 제 자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술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발음은 1.5세 및 2세 발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세상에 성도님이 술을 마셨는데도 담임 목사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저를 마음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좋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그 자리에 누구누구 오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령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히는 안 보여주시는데 세 분의 집사님의 얼굴이 아른거리시더라고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버스 정거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저하고 딱 맞닥뜨리셨어요.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어요.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바지 주머니에 던지셨어요. 던지면 보이니까. 그렇다 바지에 구멍이 빵꾸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왕 들켰을 때는 자유하십시오. 바지에 구멍은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모집사가 누구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덮고 은혜로 덮고 넘어가세요. 어찌됐든 그 성숙해 보이지 않는 미국 아줌마가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아줌마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요? 인생을 늘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면서도 맨날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그는 인생의 문제를 술로만 풀어내야 하고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들 중에 그런 모습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내 눈앞에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인생이 펼쳐지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인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앞에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간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건 마음이 어두워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급작스럽고 황당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특별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이렇게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이렇게 능력 없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둠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서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못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 질문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다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나오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런 대답은 당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분명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분명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답하는 게 저 양반 틀림없이 구약에 나타나는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겨,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불쑥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은 17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정말로 똑똑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 대답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막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크라이스트에다가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IAN이 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정작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딱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엄청난 것입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그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털이고 배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는 날까지 붙어서 계속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한 것일까? 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궁리를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만 머리 굴려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맞을까? 길을 구하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요, 예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도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저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혹시 어찌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사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하면은요, 자꾸 조선시대 연산군을 떠올려요. 로마 황제 네로를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왕하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당신 뜻대로만 막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고 그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냥 김진광 너 똑바로 안 살아? 이러면서 막 당신 뜻대로 막 우리 인생을 채찍질해 가면서 강압하고 막 강제하고 그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멜렉이라고 그래요. 아비멜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엘리멜렉? 그럴 때 그 멜렉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우리의 연약함에도 예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은 교회를 세우실 텐데 반석 위에 세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그 단어의 뜻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지금도 그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은 로마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한 말, 교시라 그러죠. 로마 교황이 한 말은 성경하고 맞먹는 권위를 갖는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이죠.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틀린 것은 이 베드로라는 헬라어가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는 문법적으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이고,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인 반면에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반석과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것이지 하나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펠로십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음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월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그 수월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음부의 권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사망의 권세, 혹은 사망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사탄의 권세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탄이 어떤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도 그것이 겉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펠로십 교회도 담임 목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고 지나왔습니까? 얼핏 보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 잘못된 일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곧 깨질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져봐야 그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전혀 깨지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잘만 가면 그 인생 가운데는 결코 보배로우신 주님이 등장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비록 우리 인생이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 생명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펠로우십에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서 앞으로는 어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와도 금방 좌절하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삐지고 금방 분노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환난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문제를 깊이 묵상해도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요 염려지 대책은 안 나옵니다. 그 대책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 있어도 지금도 임마누엘로 내 인생을 지키시는 그 주님께만 시각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살아 역사심이 증거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각 고정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초상화 갖다 붙여놓고 그것만 쳐다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저도요, 인생에 어두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잖아요. 비자 문제 때나 제 신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선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죠? 주님의 뜻은 분명하시죠? 그러면 그 순간 제 마음에 고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염려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만 붙들고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구속하신 주님은 날아가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과 그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고 두려워 떨면서 염려하고 있는 나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결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늘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뭐 있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사용하실 특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고 천국의 보화가 이 땅 가운데 쏟아내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엄청난 것이, 이 엄청난 열쇠가 바로 오늘 교회가 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구약 시대만 해도요, 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이 몇몇 성전 문지기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여는 문지기들이 사계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동편에 6명, 북남 서편에 4명씩 해서 총 22명이 사계조로 성전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 문지기가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또 늦잠을 잔다거나 해서 성전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문지기가 그 성전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 시절에요, 하루는 새벽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잠을 설치는 바람에 새벽 기도회가 5시에 있는데 5시에 있으면 4시 반까지 나와서 교회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날 제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5시가 다 돼서야 갔어요. 그랬더니 허겁지겁 급한 마음으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추운 겨울날 성도들이 그 교회 문 밖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던지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열쇠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오늘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몇몇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써먹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요, 100만 불짜리 고액 수표를, 고액의 체크를 받았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체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단돈 몇백 불짜리 캐시가 없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품 안에는 몇백만 불짜리 체크가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잘못 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돼 있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매 주시려고 하면 땅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매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사탄의 역사를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탄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안심할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형제들의 문제를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육자회담이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 6자 회담으로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이슬람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알카에다가 잠잠해지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IS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IS 문제 해결하면 잠잠해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항을 벌집 쑤시듯이 수색을 하고 아무리 시큐리티 체크를 해도 9/11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 이슬람 문제,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열쇠를 돌리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돌리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결박시키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돌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가려니와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1991년도에 구소련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아시죠? 머리에 이 지도 그려주신 분. 그분이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썼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페레스트로이카를 하다 보니까 소련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16개 공화국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KGB에서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KGB에서 그 공화국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체포를 했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중보기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3일 만에 그 고르바초프가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공산권의 붕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련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동부 유럽이 전부 다 그 소련식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니까 동부 유럽 사회주의까지, 오늘날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그 공산주의 3분의 2가 무너진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바꿉니다. 중보기도는 교회 방향을 바꿉니다. 나라를 바꾸고 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놀라운 축권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도 많이 안 해요. 저는요 이건희 회장님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말을 안 해. 목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목도 이렇게 잘 안 돌리시더라고요. 몸을 돌리시더구만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한마디 하면 20만의 삼성 직원들이 움직여요. 저는 그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말 많이 안 해요. 진짜 고수들은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열쇠만 한 번씩 쫙쫙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칼 잘 쓰는 고수들이 칼 쫙 빼가 담배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고수들은요 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 그러면 50명이 쫙 쓰러져요. 칼도 안 보여요. 칼도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쫙 쓰러지는 거죠. 이게 진짜 고수 아닙니까? 말 많이 안 해도요, 여러분 많이 안 움직여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는 그분께 부탁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싸움 잘해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한테 밀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어설프게 칼싸움 잘 못해도요, 산 위에서 모세가 열심히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기도하실 때 이왕이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고 싶을 때 모세 양편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가 골방에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펠로우십도 모든 교인들이 60일 동안 한 마음이 되어서 릴레이로 금식 기도할 때, 40일 릴레이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들어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필요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되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를 이루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천국의 보화를 이 땅에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 아무것도 모르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며 함께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아프신 분은 그냥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 가사가 아직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 그냥 부르지 마세요. 괜히 부르다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